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주인공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전을 발견했다면 이젠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축구 경기 있었잖아요. 한국하고 카타르하고. 사실은 우승까지도 59년 만인가요? 53년 만인가요? 우승까지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8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참 아쉬움이 남지만요. 사실은 우리나라 축구 생각하면 2002년 그 월드컵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군 입대를 해서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다른 이제 군인 아저씨들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승부차기 할 때 얼마나 그 승부차기 우리나라 골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 월드컵 때 생각나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멋지게 카드 섹션 딱 하면서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4위를 했지만 4강 진출해서 그 중에서 꼴찌했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의 성적이고 앞으로도 아마 깨기 힘든 그런 성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부터요 이거를 슬로건으로 붙잡고 많이들 이렇게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그 책이 또 발간이 되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지성이라는 그 작가가요. 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공식을 하나 이렇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꿈에 대한 공식을 적어놨는데 영어로 R 이꼬르 VD, 그러니까 R은 VD다. 그렇게 이제 공식을 적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책인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R은 여기 보면 리얼리제이션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뭐냐면 실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실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올해 우리 전체 주제이자 방향이 RUTC 실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얼리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실현 또는 현실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필요하냐? V는 비비드.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비비드 컬러 많이 쓰잖아요. 생생한이란 뜻입니다. 생생한.
그리고 D는 드림, 꿈이죠. 그러니까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꿈을 어떻게 꾸라고요? 생생하게 꿈을 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실현된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많은 성공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요. 이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은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을 꿨냐면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도 이미 컴퓨터가 있었지만 컴퓨터는 그 당시에 컴퓨터는 아주 희귀한 것이었어요. 희귀한 것.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컴퓨터를 좋아했냐? 모든 가정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보급되는 게 그게 이 빌 게이츠의 꿈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한 대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집에다가도 갖다 놓고 요즘에 뭐 노트북에서 휴대용으로 갖다 놓고 아니요. 컴퓨터, 노트북 말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이 스마트폰도 혁신의 아이콘 누구죠? 요즘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위인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위인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위인전들이 있더라고요. 출판사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위인전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네. 그 있지 않습니까? 얼음폰 말고 그거 아이폰. 그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새로운 개념. 그래서 이제 혁신의 아이콘 그런 말이 나오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전 세계 이미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막 더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있죠. 또 어릴 때부터 가장 큰 호텔, 그 당시에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이 호텔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이제 곳곳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가서 자보셨나요? 힐튼 호텔 가서 자보셨나요? 뭐 우리 자보지 않았어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중요 도시에는 이 힐튼 호텔이 사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후손들 중에 조금 이제 평이 안 좋은 이제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힐튼 호텔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자들도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실현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공식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꿈꾸는 다락방에서 R은 VD 이게 공식이거든요. 생생하게 꿈꿔라. 그럼 실현된다. 근데 우리 전도자 렘넌트의 공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올해 실현이라는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R은 그렇죠? 실현은 우리의 공식은 뭐겠습니까? 네.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식은 CVDIP입니다. CVDIP. R은 CVDIP. 세상에서도요. 이거 C 빼고 VDIP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미지화시키고 실천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가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R은 뭐예요? CVDIP. C 무엇입니까? 언약.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지 않으면 세상 성공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성공자들을 이기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점은요, C,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말씀 제목은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공식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R은 CVDIP.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전 세계가 살아나는,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CVDIP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공식을 가지고 237개 나라 현장을 살려야겠는데, 살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흩어진 현장이에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만 사랑할래.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시대죠.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장악돼 버렸습니다. 사단에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엇을 쫓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힘을 쓰기 시작해요. 바벨이라는 지역에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 누구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탑을 쌓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들이 창세기 6장에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았어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는데 얼마만큼 탑을 쌓느냐? 홍수 심판이 와도 물에 빠지지 않을 만큼 높게 탑을 쌓자. 그렇게 쌓은 탑이 이제 바벨 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쌓던 이 바벨 탑 무너뜨리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흩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12가지 인생 문제 가지고 237개 나라 현장으로 다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현장이든지 이 12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좋은 나라, 또 잘 사는 나라 있을 수 있겠으나 12가지 문제 없는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답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 나라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15개의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들이 붙잡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요거 붙잡았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답을 가지고 우리 학교, 또 직장, 우리 현장으로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237개 나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외국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이 곧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 현장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7개 나라 현장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현장, 내가 있는 내 현장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오늘은 나의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했는지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렇죠? 또요, 나의 오늘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미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봤는데요.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나의 오늘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부터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 초등부 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제가 소화하고 또 여러분들과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바꿔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이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어떻게 그 현장을 다 살렸느냐, 이걸 했더라고요. 오늘을 누렸습니다. 오늘, 나의 오늘을. 그 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전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나의 오늘 속에서 뭐 했느냐?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비전, 이 로마 복음화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오늘의 전도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오늘의 전도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이 되었던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요, 당장 현장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237개 나라 살리길 원하시는 그 비전,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숨겨진 제자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어떻게 기도하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또는 기도첩이나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또 기도첩 우리 현장의 메시지 딱 붙잡고요. 말씀 보면 이게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말씀 딱 붙잡혀지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오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 꺾게 해달라고. 바울은요 늘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전도였고 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증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결박시켜달라고 늘 기도했던 겁니다. 2019년 제124 말UTC 실현의 응답을 여러분들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237개 나라 현장 살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나의 오늘 속에서 뭘 찾아야겠습니까?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나의 CVDRP를 찾으라.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엄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나의 CVDIP가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CVDIP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이제 나의 CVDIP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나의 오늘 속에서 나의 CVDIP를 찾는데 바울의 CVDIP를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CVDIP를 가지고 있었나? 첫 번째 C,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바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냐? 사도행전 9장 5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작이 그리스도 만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리스도, 내용은 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인생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이게 결론이었어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이게 이제 언약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복음으로 언약 붙잡은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우리 본문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그릇.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죠, 바울에게. 이 비전이 발견되니까 이게 점점 더 구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비전 늘 갖고 있었던 게 표현되잖아요.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14절. 그 풍랑 만나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로마로 가던 중에요. 죄인의 몸이 돼서. 그때 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칭하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된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전 가지고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 가는 곳마다 로마 복음화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요, 이 제자 만날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이. 어떤 꿈이냐? 로마 복음화 할 제자. 이거 만나는 꿈을 계속 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를 만납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237개 나라 살릴 제자들 계속 붙여주십니다. 네 번째, 이미지. 언약의 꿈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렇죠?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때 누굴 만나죠? 기도처를 찾다가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로마 복음할 제자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 만나서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이미지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게 지금 뭔가를 표현해낸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삼오늘, 큰 두 번째에서 삼오늘 말씀드렸죠. 이 삼오늘이 왜 나의 CVDIP를 찾는 방법이냐? 이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비전, 또 내가 그걸 가지고 꾸는 꿈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표현해내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요, 이걸 이미지화시키지 않으면, 보여지게 표현해내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첩이 이게 그냥 끄적끄적 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요번에 그 수련회 때 보니까요, 어린 수련회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때도 그랬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있을 대학 수련회 때도 어떤 시간이 있냐면 기도수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그 기도수첩 이제 편집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나오셔갖고 막 기도수첩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기도수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막 이제 아주 어린이들 앉혀놓고요, 막 어린이들만 웃기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수첩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기도수첩 너무 중요하다. 기도수첩 우리 계속 도전하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계속해서 이 기도수첩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미지.
표현해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인생 작품 남겼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저기 뒤쪽에 보시면 좋은 성경은요, 여러분들 좋은 성경 갖고 계십니까? 좋은 성경 보면요, 저기 뒤쪽에 보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이렇게 쭉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그곳에서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뒤에 지도가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교회들을 만났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 특별히 14권의 서신서를 이 바울이 인생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이 남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CVDIP를 가지고 응답받는 이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인생 작품 남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7 나라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 뭐죠? R은 뭐라고요? CVDIP. 실현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입니다. 나의 CVDIP를 찾아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 237 나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거 못 찾으면 못 살려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CVDIP를 찾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울의 CVDIP를 보고 참고하듯이 나의 CVDIP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렘넌트 데이 갔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어제는 만남의 교회 계시는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만나고 저의 이제 CVDIP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뭐냐, 또 비전이 뭐냐, 우리 강원도 특별히 초등 렘넌트 살리는 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유목사님 요즘에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도 나왔었는데 Nobody, 아무도, 어린 사역자가 없어요. 강원도에 돈이 안 돼서 그러는지 어린이 사역하면은 돈이 계속 들지 돈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만 이게 눈에 보여지는 사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이 사역은. 그렇죠. 계속 이게 씨 뿌리는 사실은 사역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못하세요. 못하는 그 현장.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의 CVDIP를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남의 교회 우리 이제 교사들도 같이 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또 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우리 하나로 교회 이제 전은정 사모님이 렘넌트 데이 때 보면 그 남겨진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남겨진 초등학생들 다 미술을 하러 가고 뭐 초등교사 인턴십 한다고 가고 근데 남겨진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제 몇몇 데리고 같이 이렇게 계속 모이고 포럼하고 어제는 이제 현장에 막 전도하러도 가셨더라고요. 전은정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당장 사실은
그 하나로 교회에 지금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중심이 있어요. 지금 물론 그 횡성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하시지만 초등학생 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연합으로 했었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했지만 연합으로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왔던 그 외에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하나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때 성경학교는 왔었는데 계속 이제 연결돼서 이제 예배로까지 연결이 되던 친구들은 아니었나 봐요. 그럼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다락방 하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연락해보겠다고. 왜 기회잖아요, 사실은. 저희 한 달에 한 번 딱 모여서 전도학교 하는데 그 친구들도 야, 좋은 곳 있다. 전도학교라는 곳이 있다. 저번에 여름 성경학교처럼 전도학교라는 곳이 있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래서 좀 같이 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소통해야 되는 그 지역들 또 교회들 참 많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와 또 우리 교회의 이 CVDIP가 우리 강원도 지역에 또 우리 민족 세계에 모델적인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나의 CVDIP 딱 찾고요 이거를 진짜 작품으로 남기는 그런 서밋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CVDIP 참고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의 그 CVDIP를 참고하고 또 본인들의 CVDIP를 찾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 실현은 언약의 여정 이 공식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30초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7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세계의 꿈을 꾸면 실현된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식은 제123 RUTC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의 CVDIP를 찾는 이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12가지 문제 가지고 흩어져 있는 237 나라 현장 살리는 이 응답 속에 나의 오늘 속에서 3오늘을 찾게 하시고 3오늘을 통해서 나의 CVDIP를 찾으며 나의 이 CVDIP가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